그 다음에 내가 말이지 산성이 지난해 쌍경사에 있다가 선당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안 되었는데 지금 아직 계단 법문이 안 끝났습니다. 안 되었는데 당신 과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련히 잠자는 중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라는 하두의 의심이 일어났다. 이 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 이 하두는 사실은 당교하상 밑에 시봉할 때 당교하상 밑에서 시봉을 하는데 시작은 있는데 학인들이 와서 하두를 타는데 그때 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가라고 당교하상이 그 학인에게 하두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는 그 하두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생은 어디로부터 오며 산은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 하두를 자기는 탔는데 다른 학인에게는 스님께서 그런 하두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냥 옆에 시작하면서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이 고봉학상은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 그 생은 어디로 그 하두도 생각이 두 가지로 갈려져서 일심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무자 하두 들어라. 또 무자 하두를 듣는데 또 느슨해지거든. 또 느슨해지니까 다시 이 송장 꺾고 다니는 타사식구 하두를 들어라. 또 타사식구 하두를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하두를 들다가 하두가 잘 안 된다고 중생심으로 분별심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냥 하두 바꾸는 짓거리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점검을 받은 선지자로부터 선지식으로부터 조실로부터 점검을 받고 조실이 하두를 다시 재첨해 주는 것이지 지가 요거 들었다가 지가 또 요거 들어봤다가 요렇게 요런 병든 여우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건 하두 교육에 있어서 철칙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이 없었는데 타사 식구까지 하두를 들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자기가 이 하두가 딱 걸려버린 거야. 꿈에. 그런데 꿈에 하두가 걸린데 이게 평소에 무자와 타사식구 이러한 하두를 굉장히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기운이 뭉쳐 있었기 때문에 꿈에서 만법 일심 하두 이것을 들었는데 이것이 잠을 깨고 나도 그대로 성성하게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걸립니까? 안 걸리죠? 꿈에 무슨 꿈을 꾸는데 그게 꿈 깨고 나서도 그게 걸려요? 안 걸려. 왜? 내가 그 기운이 차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는 티끌만큼도 이게 거짓이 없는 거야. 속일 수가 없어. 딱 들어보면 아는 짓거리를 장난질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스님은 딱 그냥 너무나도 그것이 무자라든지 생사하더라든지 또 타사식구 하더라든지 이것이 계속 애를 썼기 때문에 만법 일기하처가 딱 걸려버려. 꿈에서 걸린데 꿈 깨고 나서도 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다. 이때부터 의정이 갑자기 발현되어서 잠자는 것과 밥 먹는 것도 동서의 방향과 밤낮의 시간도 분간하지 못했다. 잘 보셔야 돼. 이걸 이래 하니까 삼배라는 것이 의정이 돈발돼가지고 의정이 아주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말이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동수도 분간 못하고 또 밤낮도 분간 못하고 이게 무슨 공부인이야? 이게 등신이지 팔부이지 이게. 이거 경을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이게 뭐냐면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동서도 잊어버리고 시간 분간도 모두 다 잊어버렸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를 자기가 하도 들면서 자기 살림으로 체험하고 자기가 체험해서 이걸 알아야 돼. 하도를 들고 의정이 돈발돼가지고 이렇게 하도 산매에 들어가면 이게 뭐 동서도 분간이 안 되고 뭐 목닥도 모르고 말이지 공양도 모르고 말이지 화장실도 모르고 말이지 이런 것이 아니야. 이게 잘못 지금 정견이 안 서가 있으면 잘못 배운다 이 말이야. 이래 되면 안 돼. 이거는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이 뜻이 뭐가 같으냐면은 아까
앞에서 주장자 법문에서 이게 다 나와서 쌀 없는 밥을 먹고 국 없는 물을 마신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이게 이제 스님이 당신도 이거를 체험도 안 해놔놓고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를 이제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선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백척간두의 진일보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사방이 다 막힌 자리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알죠.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의 알게 돼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파자효암이라는 성가의 법문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아주 적적한 경지에 들어가 있는 수자를 갖다가 노파가 쫓아내는 법문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 또 그러고 그거는 그 딸을 시켜가지고 그 스님에게 이렇게 안겨보고 그 스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들어봐라. 그러니까 그 딸을 이렇게 품에 안으니까 스님 이 경계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차고 찬 얼음 바위에 고목나무가 붙은 것과 같이 무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노파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스님이 공부를 잘 못해서 그 외도고 잘못돼서 그 이습을 안 되겠다 쫓아낸다 이런 뜻에서 보시면 또 안 돼요. 그 노파는 선지식이라 알고 보면은 쫓아낼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일보 할 수 있는 그런 그 보살 행원을 갖다가 열어주는 거야 이게 다. 그렇게 아시고 절대 자리에 앉아서 바로 펴는 것과 화장실 변을 보는 일과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하며 한 번 말하고 한 번 침묵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만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는 의심뿐이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언산철벽으로 보면 됩니다. 예? 넘어갑니다. 다시는 조금도 다른 생각이 없으며 또한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일으키려 해도 끝내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이게 이제 덕력이 된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언산철벽이 되면 이건 덕력이 되는 거야. 흩을 수가 없어 의정을. 또 그 의정을 들지 않고 딴 분별심을 일으키려고 해도 일으키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제도공하고 천수경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영만 재망신멸양공 시정명이 진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제도공하고 업도공하고 전부 다 공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제도공하고 업도공하고 말이지 다 공한데 그러면 제도지도 되고 말이지 뭐 인과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거 아니거든. 그거 아니야. 그건 뭔 말이냐? 제도공하고 모든 것이 다 공한 것을 안 사람은 천하 없어도 이 사람은 죄를 지라 해도 죄를 짓지를 안 해. 업을 만들라 해도 업을 만들 수가 없어. 붙을 자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이치를 알아야지. 법문 잘못 들으면은 업도 공하고 제도 공하고 뭐 전부 다 그것이 본래 공한 자리인데 뭐 그럼 인가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수악한 말이지. 게으름뱅이가 아주 말이지. 캄캄한 귀신굴에 들어앉아가지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지가 죽을 그 지옥문을 갖다가 지가 그냥 담을 치고 들어앉아있는 거짓 하는 거야 그거는. 그 법문 같은 거 경기 따라서 잘 들어야 돼. 이 모든 것이 분명한데 인과가 분명하고 선과 악이 분명하고 분명한 도리를 아는 사람은 그 분명한 인과와 선과 악 그마저도 초월해가지고 참 자유자재를 잘 쓴다 이 말이야. 원효 스님이 설총이 아버지라고 찾아와서 원효 스님이 설총 보고 이 가을 마당에
낙엽에 절에 많이 떨어졌는데 어수선하니까 그거 좀 썰으라 그러니까 설종이 이 저 먹고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썰어버리거든. 썰으니까 원효 스님이 가셔가지고 그 낙엽을 저 먹고 나무를 흔들어가지고 낙엽이 소르르 떨어지게 만들었다니. 아니 죽자 살짝 썰어놨는데 또 흔들어가지고 낙엽을 마당에다 어수선하게 던지니까 스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글쎄 가을 마당에는 낙엽이 뒹구는 것도 좋지 않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자유자재로 잘 쓰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야. 자, 끝내 이렇게 해도 그건 일으킬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건 조작을 하려고 해도 조작이 안 돼요. 본성의 힘을 얻어버리면은 마치 못을 받고 악교풀로 붙어서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공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의정이. 그때는 의정을 누가 흔들어 없애려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경계에 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두를 가지고 누구에게 풀려 물어보고 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그 하두가 무너져 버려요. 왜? 여러분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하기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배우는 하기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이 하두에 이 경지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두를 가지고 아르마를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자기 하두 의정이 무너져 버려요. 그건 공부가 안 돼. 그 끝이야. 그 굉장히 이 가나 종자들은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빽빽한 넓은 곳에 있더라도 마치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다. 이 언산철벽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맑고 맑으며 우뚝하고 높으며 순수하고 깨끗해서 작은 오염도 끊어져서 한 생각이 말년 가듯이 지속이 되었다. 당신 체험을 이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선녀가 가나선 그 공부 가르치는 교과서로서 지침서로서 최상의 어록이 이 선녀야. 왜 그러냐? 고봉생님은 이 하두로 가지고 성부를 걸었거든. 그래서 하두에서 당신이 힘을 얻고 하두 공부에서 다 당신이 열렸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세밀세밀하게 전부 다 당신이 체험해서 나온 법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록하고는 이게 선조가 달라요. 다음에는 경계가 고요해지고 내가 잊혀져서 말이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았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6일이 지나서 대중을 따라 산탑사에 갔을 때 독경을 하다가 머리를 들어서 오조법연하상의 진영을 보고 문득 그 전에 앙산노화상에 일러준 시체를 끌고 다닌 이놈이 누군가라는 하두가 타파됐다는 거예요. 이게 타사식구 하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법길 하두를 들었는데 그 꿈에 걸려가지고 들었는데 그런데 오조법연하상의 진영을 보는 순간에 그 오조법연하상의 진영을 보는 순간에 거기에 뭐라고 적혀가 있느냐 하면은 영찬에 100년 3만 6천일에 그놈이었구나 하는 그 개송이 그 영찬에 써있지가 있은 거야.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이 스님이 들기는 만법지를 들었는데 깨닫기는 타사식구에서 타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만법지이나 구자무불성이나 또는 말이 간식을이나 동산수상행이나 이 정전백수자나 여기 지금 말하는 타사식구나 이게 전부 다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공안에 투철해버리고 열려버리면 1700공안이 바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오직 유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아름아리로 가지고 하두를 들고 하는 이제 일본 선문화에서는
주로 우리 여기 선방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나도 선방에 있으면서 그런 스님들과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런 스님들은 전부 다 하두를 아도마리로 가지고 분별식심으로 가지고 하두를 풀어버려요. 그래 풀면은 그거는 1000개, 10,000개를 풀어도 지 반야지에는 열리지를 않아요. 지 없으면 지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공스님은 그런 놈들은 모기가 9만리 장천을 날고 비비상천을 난다 하더라도 그놈은 피비린 내에 미련을 못 끊는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선녀에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조사선을 갖다 바로 드러낸 이야기다. 근데 이 잡선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야. 일반 명상하고 달라. 그걸 바로 아셔야 돼. 하도 가나 종자들이 그런 철저한 자기 긍지가 있고 이 바른 열반묘심의 정법인 이거를 갖다가 그냥 잡선 명상 이런 거하고 막 곁들어가지고 그게 그거 아니냐고, 결국 한 길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해봐, 그게 한 길로 들어가는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들기는 만법기를 들었는데 깨닫기는 자기가 그 애를 쓰고 들어도 끝에 가서 잘 안 들려서 만법기일이 걸려버리는데, 깨닫기는 또 이 타사식구에 깨달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 저걸 하나 자기가 다 그 기운에 의려가지고 그 기운으로서 힘을 계속 뭉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터져버리면 다 똑같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허공이 부서지고 대지가 무너져서 무라를 자와 사물 말이지, 경계, 인연 경계를 모두 잊은 것이 거울을 비추는 것과 같다 했거든. 이 거울을 비추는 이게 뭐냐, 은산철벽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백장의 여우와 백장여우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예? 전에 선녀에 배우셨죠? 이 교학적인 이런 풀이하는 거는 대강 아시잖아. 이거 다 설명해야 돼요? 백장야와의 그 관문은 뭐냐면은 불락인가 불매인가예요. 불락인가 불매인가. 왜 전백장은 불락인가를 했는데 여우몸을 받았으며 후백장은 불매인가를 했는데 여우몸을 벗어버리는 도리가 나오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하두를 갖다가 확철하게 체험해서 알아버려야지, 아르마니 식증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경고하는 거예요. 백장의 여우와 그 구자무불성, 구자무불성도 아시죠? 무자 하도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청주의 배적삼과 그 이제 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로 돌아갑니까? 하니까 조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장삼을 하나 맞췄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했거든. 그게 이제 천주 배적삼입니다. 그러면은 달마가 서쪽에서 온 달마 조사 설레이가 뭡니까? 하니까 간식어린이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조주 스님은 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하니까 내가 청주에서 적삼을 하나 맞췄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럼 고봉스님은 이거를 뭐라고 하셨냐면, 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당신이 들은 하두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조주 스님하고 대답을 달리 하는 거야. 선유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점자는 조주여 참 말씀은 잘 하셨지만은 그래가지고야 그 학인들의 그 꼬리를 끊어주겠어. 그 나와 선유야 끊어주겠어. 나 같으면 그래 말하지 않겠어. 뭐라고 하겠냐? 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은 나는 펄펄 끓는 기름가마솥을 개가 하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주와 고봉스님을 갖다가
높고 낮은 경쟁이나 어떤 차별성으로서 또 생각을 일으키면 안 돼요. 조조 스님이나 고봉 스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법을 쓰는 것이 가풍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가풍이 달라요. 조조 스님이 말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고봉 스님이 말이 더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쓰는 가풍이 다르다 이 말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견성했다 한다 하더라도 견성하신 스님들이라도 평소에 그 성격이 좀 이렇게 온순하게 점잖은 분 있잖아. 그분은 그렇게 또 법을 써요. 그런데 평소에 막 불같이 막 확 타는 막 그 성격이 있는 스님들도 있거든. 그런 분들은 또 견성하시고 법을 쓰는 것도 그 가풍이 그렇게 나간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절대 그거 아니야. 업 따라서 그래 그 가풍을 쓰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업을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자재로 잘 쓰는 거예요. 그게 가풍이라고 그러죠. 이게 법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정에서 나왔다는데 이 여자 출정은 요거는 잠깐 말씀을 드릴까? 그 부처님 당시에 모든 그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정에 들어갔어요. 정에 들어갔는데 부처님 법문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정에서 깨어나는데 모두가 깨어났는데 한 여인만 그 정에서 못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문수보살이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 여인은 어째서 정에서 깨어나지 못합니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직접 가서 물어봐라. 그래, 그대가 직접 가서 물어보고 그대가 직접 정해서 깨어나게끔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게 문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칠불의 조사 아니에요? 칠불의 스승이다 이 말이야. 문수가. 칠불의 스승인데 문수가 지혜 제일인데 가가지고 그 여인을 갖다가 정해서 깨어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별짓을 다 해도 그 여인이 정해서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문수보살이 저로서는 도저히 깨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도리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손가락으로 땅을 딱 가리키니까 저 땅 심한 저 땅 밑에서 망명이 나는 초지보살이 오는 거예요. 그 문수하고는 게임이 아니지요. 초지보살이 와가지고 손가락 한 1단계를 딱 해버리니까 여자가 정에서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도리가 뭐냐? 이게 여자 출정 하도입니다. 그래서 등의 모든 하두를 처음부터 세밀하게 점검해보니 분명치 않은 것이 없었다 이 말이야. 한 하두에 당신이 합철대회 해버리니까 1700공안이 다 열렸다 이 말입니다. 지혜의 오묘한 작용이 진실로 거짓이 아니었더라 이 말입니다.